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요,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우리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성경 177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우리 17절에서 26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함께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거룩한 성장과 승리로. 네, 우리 현수막 아주 멋있게 붙여놨는데 이게 우리 2019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어예요. 작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였냐면 거룩한 성장과 새로운 시작, 새로운 부흥이에요. 그렇죠? 새로운 시작, 새로운 부흥. 근데 그 표어대로 달려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작년에 이곳 동백에서 시작하는 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많은 성도님들의 신앙을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런 고백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새로워지지 않아서 지친 성도들도 있지만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기에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또 기대하는 것은 많이 지쳐있고 또 마음 가운데 은혜를 잃어버렸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자기 안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또 축복해 주셔서 부흥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어린아이들도 태어나게 하시고 또 많은 청장년들을 보내주셔서 저희 교회의 성도님들이 많이 부흥했어요. 그리고 또 열방 가운데 우리 교회의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제 2019년이 시작된 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표어 거룩한 성장과 승리로 나아가는 삶이 되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과 함께 설교 제목이 거룩한 성장과 승리로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거룩한 성장과 승리로 일어나자. 네, 일어나야 됩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이제 십자가 사건을 완성하기 위해서 잡히셔야 됐거든요. 근데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이 17장은요 너무나 은혜예요. 1절부터 우리가 쭉 오늘 읽은 26절까지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고 그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우리 주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2000년 전에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복음 안에서 이미 2000년 전에요,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설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고 그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성장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담은 간절한 기도가 오늘 이 본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은 성장을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많이 컸어요. 아직도 키가 자라고 있는 아이들도 있다고 하는데 많이 성장했죠.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번 성탄절 때 보니까 제가 애기 태어나서 막 가서 봤던 그 아이인데 이제 막 중학교 들어간다고 그러고, 그렇죠? 그리고 막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커서 얼굴 화장을 하고 다니는지 후딱 컸어요. 그러면서 모든 이 땅에 생명 가진 모든 것들은 성장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씨를 뿌리면 그 작은 씨앗이 자라나서 성장해서 꽃이 피고 나무가 되는 것처럼, 또 어린 동물들 역시 작고 연약하게 태어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성장해서 이렇게 자라나는 모습들을 봐요. 모든 생명은 성장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복음을 가진 우리가 성장하되 세상과 세속을 위한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성장으로 일어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째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거룩한 성장과 승리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거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성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자꾸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연초부터 넘어졌어. 뭔가 자꾸 옛사람, 이미 지나간 것들에 대한 생각이 우리를 괴롭혀요. 실상이 아니라 허상에 자꾸 마음을 뺏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그 본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짓과 잘못된 것에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다짐하고 결심하지만 작심삼일되는 것처럼 금방 그 결심과 의지들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새해에 대한 막 기대로 막 남들은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작년에도 별 볼 일 없었는데 올해라고 뭐 다를까? 라는 이상하게 성장하고는 상관없는 침체와 정체와 죽음에 대한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어떤 일이 딱 일어나면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흘러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떤 소식 하나 들으면 그것에 막 좋은 기대, 긍정의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긍정의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그 마음이 밝아요. 그리고 그 안에 진정한 복음이 있어요. 정말 복음과 진리를 가진 자들은요, 항상 긍정적이에요. 예수님은 그 어리버리한 12제자들을 택하여 제자를 삼으시면서 내가 봐도 부담스러운데 그 제자들을 향하여 항상 기대하셨어.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항상 기대하시고 할 수 있다고 말하시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을 지지해 줬단 말이에요. 도대체 주님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밤낮 그냥 그들의 습관은 뭐예요? 믿었다 타락했다, 믿었다 타락했다. 그게 그들의 습관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존귀한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 안에는 그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진리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자꾸 넘어져요. 기대와 소망보다는 절망과 낙담의 마음에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결국은 승리가 아닌 패배와 고통으로 이어지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여러분, 그 핵심은요,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악 있죠, 악, 사탄. 이 악은 존재해요. 우리 곁에 늘 존재해요. 죄의 덫을 놓고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있으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막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막 최선을 다하지만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 뭔가 열매가 맺혀지고 그에 합당한 무슨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뭔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어둠의 진들이 우리의 삶을 막고 있고 묶고 있다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욥이 고난을 당했잖아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은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를 몰랐어. 심지어 부인까지도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그랬고, 그리고 그 믿음의 친구들조차도 욥의 신앙이 잘못됐다, 네가 잘못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욥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의연하게 묵묵히 그 고난을 뚫고 가요. 자, 객관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욥이 막 자녀들이 죽고 가축들이 죽고 사업이 망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죄 때문일 거야 막 손가락질 하는데, 사실은 어떤 메커니즘이 작용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허락 속에서 마귀가, 그렇죠? 욥의 자녀들, 재산들, 생명들을 빼앗은 거예요. 이해돼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렇게 했지, 사실은 허락하지 않아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과 기대와 소망과 꿈을 뺏어간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사탄 보고 야,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탄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죠. 뭘 뺏어갔어요? 영생을 뺏어갔어요. 뭘 뺏어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뺏어갔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꿈을 꾸며 인생을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뭔가 자라나지 못하는 것은, 열매가 없는 것은, 뭔가 자꾸 하얀 곡선을 그리고 뭔가 자꾸 인생이 안 되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그것들이 잘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악한 세력들이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내가 무너지고 지배당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성경의 모습들을 잘 기억해봐요. 말씀을 쫓지 않을 때는 계속 실패했어요. 그러나 말씀을 쫓을 때는 그들의 삶에 뭐예요? 항상 승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형편이 어떠하든, 그들이 전날 어떤 죄를 지었든 회개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붙잡으면 승리가 있고 성장이 있었어요. 성장. 그로서 자라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엄청나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푹푹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면 뭐예요? 진리 안에서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자, 씨름은 인생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힘겨루기를 하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학에 입시를 놓고 힘겨루기 하는 거, 취직을 놓고 힘겨루기 하는 거, 내게 맡겨진 프로젝트를 놓고 힘겨루기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힘겨루기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쵸? 통치자들, 정책과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그런 것들을 잘못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그런 정사와 권세를 누가 주관하느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주관한단 말이에요. 사탄이 아돌프 히틀러를 붙잡아서 씀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유태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그리고 유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전쟁으로.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족보인데, 이 마귀는요 정사와 권세를 가진 자들을 뒤에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헛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직접적으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귀신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까이 다가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못살게 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장이 아니라 뭐예요? 나 스스로뿐만 아니라 내 외적인 상황에 의해서 무너지고 쓰러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최초의 실패자이자 범죄자인 아담과 하와의 그 실패와 범죄는 바로 이 영들을 육으로 상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어둠의 세력들이 있어요. 성경이 그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의 비전에서 도약하실 때 마귀가 직접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공격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마귀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영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근데 그 영적인 영역들을 우리가 육으로 상대하려고 하고 육으로 맞서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고, 아담과 하와 역시 육으로 맞선 거예요. 만약에 뱀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을 거짓으로 인용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했으면 이 귀신이 떠났을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진리 가운데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성경 말씀 믿죠?
근데 믿는데 아이 그럴 거야 라는 어떤 뭐 꼭 그런다고 다 지옥 가겠어? 그러니까 진리 안에 못 써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성경에 분명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러죠. 그럼 이것을 아멘하고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야 우리가 어떻게 다 아버지의 뜻을 지키냐? 아버지의 뜻을 못 지켜도 야 그래도 천국 갈 수 있어. 이게 진리 안에 서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진리 안에 서 있지 못하고 그렇게 진리 안에 서 있지 못하는 삶에 마귀가 자꾸 덤비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영적인 존재를 육으로는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존재 우리 계속해서 패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내가 거룩하지 못할지라도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리고 나와 함께 하사 나를 둘러싼 어두배지들을 파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힘들게 한 악한 것들은 떠나가라. 그러면 진리 안에 거한 거예요. 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실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순간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리 안에 거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안 되는 것 같으나 되고 힘든 것 같으나 결국은 승리하고 없는 것 같으나 있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정말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교회, 살아가는 성도, 살아가는 가정은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냥 평평한 평지를 걷는 것 같은데 아주 미세하게 상승의 곡선을 긋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하지만 각도기 눈금의 1도의 차이는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별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각도기 눈금 뭐 1도 보이지도 않죠. 그러나 이것이 시간이라는 레일을 타고 계속해서 가면 결국 그 간극의 끝은 극간의 간극으로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힘들지라도 당장의 세상의 성공과 부귀와 영화가 아니라 내가 그래도 진리 안에 거해야지. 말씀을 붙잡아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리 안에 거하면 어느 순간 우리는요. 우겨쌈을 당하고 그리고 세상과 환경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무너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성장해 왔고 이 땅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진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영적 존재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결국은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없다면 모르지만 신앙이 있다면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삶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막 살면 마귀도 건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향해서 발돋움하는 그 순간 마귀는 그것을 견디지를 못하고 우리의 삶에 도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가 진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영적 공격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거룩한 성장과 승리가 넘쳐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잘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 사는 게 씨름인데 어떻게 평안을 누려요? 왜 평안을 누리느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해. 여러분 이게 본질이에요.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뭐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17장으로 넘어와서 요한복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후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쭉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따라서 세상을 이긴 진리인 내 안에 거할 때 너희는 뭐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필연적으로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들, 복음을 가진 자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론은 뭐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그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자꾸 넘어진다라는 거죠. 아까 말했지만 진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니 목사님 저 진리 안에 거하는데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이에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는 것을 그들의 사명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만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 고난과 고통에서 자유할 수 없지만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뭐예요? 대적하면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진리 안에 거하면 승리한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전 진리 안에 거하는데 교회도 다니는데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요. 근데 저는 왜 맨날 지을까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고 진리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적을 등록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진리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면 우리의 삶에 진짜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은 반드시 세상을 이기게 돼요. 근데 자꾸 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있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상은 끊임없는 마귀의 공격이에요. 그 본질은 뭐예요? 그 공격 속에 우리의 본질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라는 것이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진리 안에 거하면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도 우리의 삶을 어찌하지 못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는,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들이 어떤 믿는 자들이냐면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이 실제인 줄 믿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반드시 표적이 따른대. 그러니 목사님 저는 왜 신앙생활하고 하는데 왜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죠? 표적이 따르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냐면 어찌 보면 우리가 잘못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이 성경 말씀이 무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거예요. 길거리 신학과 길거리 신앙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성경 밖의 이야기들, 쓸데없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면 반드시 표적이 나타난다고 오늘 본문에,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요. 그들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뭐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건 뭐냐면 어둠의 진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모든 것들에서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사실 이거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새 방언으로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죠. 뱀을 집어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100%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또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우리의 삶의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듣는 자들이야. 그냥 듣기만 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오늘날 강단에서 좋은 말씀들이 많이 선포돼도 성도들은 그것을 그냥 듣고 좋은 말씀이야, 부정하지 않아, 긍정, 수긍은 하지만 그 말씀을 팔로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목숨 다해 안식일을 지키려고 해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이 뭐예요?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예배 때도 이야기했죠. 이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3가지를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로 말미암아 축복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그럼 내가 어쩔 수 없는 3교대 직업을 하고 주일날 일할 수밖에 없다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 그냥 주일 새벽 예배를 드리든 주일 저녁 예배를 나오든 어떻게 해서든 안식일을 지키려고 해봤냐라는 거예요. 피곤하면 그냥 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작지만 작은 것 하나하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서 중보해주고 계시고, 그때그때마다 작은 감동으로 우리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도전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작은 도전들, 그래 섬겨야지, 새벽 예배 한번 나가볼까, 또 특별 새벽 부흥회, 아니 뭔 놈의 이놈의 교회는 맨날 특별 새벽 부흥회야, 이거부터가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쫓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제가요 아파 보니까 의사 말을 그렇게 잘 들어. 그렇죠? 한번 아파 보니까 건강할 때 그렇게 말 안 들어. 그러니까 주님 빨리 좀 오셔야 돼요. 불을 막 보여주시고 지옥의 모습들이 이렇게 좀 보여줘야 이렇게 말을 좀 잘 들을 것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그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인데 정말 그렇게 작지만 이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보려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공격했던 어둠과 실패와 좌절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은데 잘 되고,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 서로 죽이려고 했는데 아무도 못 죽여. 결국은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거해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오늘날 많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승리해서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빛과 소금의 삶으로 살아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지 않아. 듣기는 잘 들어. 믿지를 않아. 동의는 잘해. 그러나 팔로우하지 않아.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물 떠온 하인이 알더라. 예수님이 물 떠서 아구까지 채워서 가져다 줘라 할 때 가져다 주지 않았으면 그 물은 계속 물이었을 거라는 거죠. 듣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신앙의 성장, 그리고 또 뭐예요? 삶의 능력이 나타나요. 저와 여러분들 2019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믿고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을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거죠. 복음을 듣지만 그 안에 거하려고 하기보다는 좋은 이야기 들었네, 그러고 나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삶의 결과는 늘 참담해요. 아니에요 목사님, 그렇게 살았더니 저 돈 좀 모았어요.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 아니래. 돈은 좀 모았는데 가정은 엉망이야. 돈은 좀 모았는데 내 인성은 다 파괴됐어. 돈은 좀 모았는데 주변에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 그건 성공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세요. 물질의 복도 주시지만 건강의 복도 주시고 가정의 행복도 주시고 자녀의 잘됨도 주시고, 모든 게 더하여지는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인간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복은 자기가 추구하는 것, 그거 하나는 얻을지 모르지만 그로 말미암는 대가의 희생으로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게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사람의 삶은 영적으로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 결국은 교회도 다 떠나가고, 우리 신앙 좋은 형제들도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우선순위를 두다 보면 한 5년 10년 지나 보면 어느 날 아내만 혼자 아이들 데리고 예배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가서 신방에 보면 남편도 자기 믿음이 있대, 신앙이 있대. 근데 어느 순간 그것과 멀어진 거야.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잃어버린 세계야. 알고는 있지만 내 세계가 아닌 잃어버린 세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잃어버린 세계니까 그 세계를 향한 열심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것은 조금 얻었을지 모르지만 뭔가 많은 것을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인생의 끝자락에 가서야 발견하고는 후회하죠. 우리가 보면 어떤 분들 보면 신앙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삶이 참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보면 거의 100%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이나 고집이나 교만이 앞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참 존경할 만한 그런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너무나 신앙이, 우리는 내면은 잘 모르고 보여지는 모습만 보니까요. 항상 교회 가면 계시고 항상 봉사하시고, 그래서 와, 저분 신앙 너무 좋다 생각했는데 그분의 삶이 자꾸 어렵고 힘든 거예요. 제가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고집고 아집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신앙이어야 돼요. 말씀의 신앙. 근데 고집고 아집의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뭔가 열심은 냈는데 소득 없는 열심이죠. 에덴에서는 그냥 막 오곡백과가 자랐는데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나서 뭐예요? 종신토록 수고해야 먹고 사는데 수고해도 홍수 한 번 나면 다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산 거예요. 내가 수고해도 암덩어리 하나로 재산 다 가버리는 거예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딨냐라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 왜 가룟 유다에게 들어간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은 돈을 좋아해서, 아니요, 우리 하나님 뭐 돈 좋아하는 거
뭐 그렇게 좋아하시지는 않지만 돈 좋아하니까 사탄이 들었으면 삭개오도 사탄 들어야 되고 뭐 세리마태도 사탄 들어야죠. 세리마태도 세리 출신인데. 근데 왜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을까? 여러분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제가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 12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말씀을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믿기도 하고 믿지 못하기도 하고 의심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 삶을 가만히 보면 이 가룟 유다는요.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진리 앞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진리 안에 거한 것이 아니라 그 진리 앞에서도 자신의 생각 속에서 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항상 염려했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 별로 염려를 안 해. 배고프면 배고픈가 보다 그러고 뭐 이게 그냥 차라리 그게 나. 너무 똑똑하고 스마트해서 망하는 사람들도 많아. 근데 이 가룟 유다는 똑똑해가지고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회개를 맡다 보니까 이거 모자른데 이거 어떡하지 자꾸 고민하면서 자기 앞에 진리가 있고 예수님이 있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 있는데 그렇죠?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있는데 그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고도 자꾸 계산하고 그 진리 속에 자기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 앞에서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옳거니 이거는 진리 앞에만이지 진리 안에 들어가지 않는구나 하고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나 진리가 있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마귀가 머리털 끝 하나 못 건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진리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고 들어가지를 않는 거야.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옆 사람에게 너 말씀하신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잘 돼서 그런 줄 알아.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 이 허망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계속 시작.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네, 바꾸는 거예요. 죄송해요. 요즘에 애완견 좋아하는 분들 그 펫 문화, 저도 우리 필리핀에 있는 도베르만 우리 충성이를 너무 사랑해요. 저도 좋아해요. 근데요, 그 사랑은 어느 정도 한계성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 애완견이 자식보다도 더 귀하대. 아빠가 퇴근하고 엄마가 집에 들어가면 자식은 아무도 안 반겨주니 개만 반겨주니까 이 자식이 다 키워봐야 소용없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마음을 물론 사랑하고 좋아할 수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허망하여진다는 것은 자꾸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 두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위로받으려고 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과 바꾸는 거예요.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가 아파서 주일 예배까지 못 나와요. 뭐 아프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병이 들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전에 제 제자인데 강아지 죽었다고 몇 날 며칠 울길래 내가 걔는 천국 못 간다고 했더니 막 그런 말이 어딨냐고, 내가 사랑하는 강아지 왜 천국에 못 가냐고 막. 아니 성경에 그런데 나보러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근데 자기 뜻대로 돼야 되는 거야. 자기 뜻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동안은 살아. 개도 살고 고양이도 살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는 그 천년왕국을 모두 다 살아요. 그러나 천국에는요 그런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하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고 심지어는 그 마음을 거기다 너무 심하게 두다 보니까 말씀까지도 믿지 않고 왜곡하고 말씀이 싫은 거예요. 부모를 미워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정말 부모를 hate you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더 사랑할 때 생명이 부모에게 흘러갈 수 있다는 진리인데 그 말씀이 싫다고 그 말씀에 깊이 있는 뜻을 헤아리지는 않고 자기의 소견에 좋을 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데 자꾸 마음을 두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나 결국은 어리석게 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바꾸는 거죠. 소탐 대실하는 거죠. 작은 것을 얻으려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로마서 1장 28절 32절 그 밑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그렇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계속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여러분 무서운 거야. 보세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터치하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그들 스스로가 하게 되는, 이건 하나님이 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떠나니까 그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합당하지 못한 일이 어떤 일이에요? 계속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옆 사람 보세요. 수근수근 엄청 많이 하죠. 수근수근. 아니, 참 우리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요즘에 가짜뉴스 뭐 이런 것도 많은데 팩트가 아닌, 그리고 허망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거기다 자꾸 마음을 둬서 우리의 영혼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낙담케 하는 그 일에 왜 그렇게 밥까지 먹어가면서 애를 쓰는지, 여자를 뭐 샐러드를 그렇게 먹으면 또 수근수근 왜 그러는지를 모르고 다 헛된 거예요. 보세요. 수근수근, 성경에 수근수근 된다고 그러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니라. 오늘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오늘 한국 사회가 아니라 열방의 사회가 다 이렇죠? 왜 오늘 우리가 사는 지구촌이 이렇게 바뀌었는 줄 아세요?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한국교회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지옥 간다는 것을 알고도 계속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죄는 아주 좋은 특징이 아니지. 죄가 가진 속성이 한 가지가 있는데, 죄는 전가성이 있어요. 전가성. 그래서 죄질 때 같이 데리고 가. 공범을 만드는 이유가 죄를 전가하려고. 그럼 내가 좀 그 죄책감이 좀 줄어들어. 그래서 자꾸 공범을 만드는 거야. 공범을 만드는 거예요. 이 죄의 전가성. 그래서 죄는 부지부지하게 확 퍼져.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 보세요. 자기가 그런 악한 일을 행하는데 자기가 옳다고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또 옳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야. 결국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복음을 듣는 것 같지만 내가 복음 위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우상이죠.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아, 그래도 목사님 있잖아요.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죠. 그게 내가 복음이야, 내가 복음.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항상 뭔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어려운 일 똑같이 있어요. 근데 막 산이 뚫리면서 막 계속 걸어가요. 근데 자꾸 업앤다운 있는 사람, 막 됐다가 무너졌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항상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감정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이 아니라 뭐예요? 정체와 실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두기 싫어하고 복음을 듣는 것 같은데 내가 복음 위에 있고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목사님들이 잘못해서 성도들의 헌금을 착취했어요. 뭐 10에 2조 3조 이야기하면서 돈 많이 내면 복 받는다고 그랬는데 성경 어디에도 돈 많이 내면 복 받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드릴 때 복 받는다고 그랬죠. 근데 그런 상처는 이해하지만 그것 때문에 11조는 무익한 거야. 안식일은 꼭 주일날만 지켜야 돼. 봉사는 하나님도 다 이해하셔. 이게 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딪히고 십자가의 보혈이 철철 우리 안에 흐르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과 같이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싫은 거야, 싫은 거야, 싫은 거야, 싫은 거야, 싫은 거야. 근데 여러분들 감사하시길 바래요.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신 거야. 나는 요나를 볼 때마다 참 은혜를 받아요. 요나, 그렇죠? 요나, 나를, 우리를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한번 쓰시려고 작정하면 그렇게 싫다고 도망가고 안 한다고 해도 콕 집어서 세워. 나는 싫어. 굴복하기 싫어. 요나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기 싫어. 난 정말 굴복하기 싫어. 교회 직분 맡기 싫어. 난 정말 굴복하기 싫어. 신학교 가기 싫어. 내가 그랬어요. 신학교 안 가려고 막 여기다 성냥개비 꽂아놓고 기도했어요. 눈만 가보면 난 사업하고 싶은데 신학교 가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든 콕 집어서 나를 세워.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싫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굴복하려고 하지 않는 거야? 그럼 왜 굴복하려고 하지 않을까? 어느 순간 내가 진리에서 많이 멀어져 있는 거야.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굴복시키려고 끝까지 붙잡고 나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복 주고 싶어 하는 분이에요. 세속적 복이 아니라 돈 주고 살 수 없는 모든 가치 있는 복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복도 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찌하든 진리 안에 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자꾸 원수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는 사자에게 짓밟히고 마귀에게 짓밟히고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그래요. 젊으면 이상하다. 우리 돈 되게 잘 버는데 서로 돈을 잘 벌어요. 많이 벌어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 돈이 없지? 신기해.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이렇게 월급도 적은데 우리 왜 이렇게 부족한 게 없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신비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속에 있으면은요 없는 것 같으나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면 많이 가진 것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자꾸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그런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라고. 너 성경 누구에게부터 배웠는지 잘 기억해. 너희 부모가 그렇게 신앙이 좋았고 그 좋은 신앙을 물려준 거야, 디모데야. 그리고 그 디모데, 너 그것이 너에게 능력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너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지쳤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지쳤죠. 육체는 지쳐요. 맞아요. 지치고 피곤해요. 마늘 주사도 필요하고 비타민 주사도 필요해요. 약사들만 먹는 비타민 D도 필요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육체가 지쳐도요, 말씀 안에서 이 은혜가 회복되어 있으면 그걸 이겨요. 그걸 커버하고 일어나요. 근데 계속 지쳐서 그냥 주저앉는 인생의 특징은 그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목사님 힘들어서 그 말씀을 쫓을 수도 없어요 말하는 것 자체가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부터 아주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힘들고 지치니까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게 힘들고 지치니까 좀 예배 쉬자. 이거부터가 말씀 위에 내가 서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을 보거나 이 제자들을 보면 이들이 살아가는 삶이 보통의 삶이 아닌데 뭐 안식년도 안식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쉬지도 않고 복음을 해서 살아. 지치지도 않아. 무슨 에너자이저야. 그게 어디서 왔나 봤더니 그리스도와의 교통과 소통, 그 진리의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야 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성경의 진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2019년을 다른 박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이 지치고 내가 정말 회사에 최선을 다했는데 배신당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뒤통수 맞고 고통과 시련이 온다 한다 할지라도요, 그 진리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온전히 서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는 말씀인데 이 말씀 안에 거하면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육체의 피곤함으로부터 사업의 실패로부터 관계의 어려움으로부터 그리고 너희들의 존재적 나약함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그것이 나를 더 이상 얽매이지 못해요.
그것이 나를 어찌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독수리가 날개침과 같이 새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어둠의 진들을 파할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 속에 속박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자유의 인생,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꿈꾸는 인생, 진짜 비전과 꿈의 인생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 공무원 좋아해요. 공무원을 좋아하고 공무원이 되려고 한다는 것은 사실 이 대한민국의 미래의 비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업들의 비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기업들의 비전이 있고, 여러분 옛날에 80년대만 해도 공무원 안 되려고 했어요. 왜 막 승승장구하는 회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막 회사 들어가는 게 더 낫지, 돈 더 잘 벌지. 근데 기업에 소망이 없고 경기에 소망이 없고 안정적인 건 공무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막 공무원 늘리려고 하는데 결국 그것은 망하는 첩경이거든요. 세금 갖다 다 엉뚱한 데 쏟아부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정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막 활력이 있으면은요,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고 막 뛰어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막 대기업이 사방팔방에 있고 막 그리고 막 여기저기서 막 일자리들이 창출되고 막 사람을 쓰려고 하는데 공무원 되려고 하겠어요? 내가 하고 싶으면 막 도전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마귀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자유함으로 영적인 비전과 꿈으로 막 도전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 젊을 때 막 꿈을 가지고 I can do everything 하면서 막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신 자 살 수 있어, 그러면서 막 꿈을 향해서 도전하고 창고에 들어서 뚝딱뚝딱뚝딱 해서 제2의 휴레패커드도 만들고 막 뭔가 막 도전하고 그래야 되는데, 다들 죄송해요 공무원 시험 보는 분들, 다들 공무원만 본다는 거야.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진리 안에 있으면서도 진리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가 재정이 없을 때부터, 그리고 제가 사례를 받지 못하면서부터도,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선교에 대한 꿈을 꿨고, 그리고 끊임없이 막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꿈을 꿨고, 저는 주님 모실 때까지 밥 사주는 목사 되겠다고 기도했는데, 어디 가서 빌어먹는 목사가 아니라 밥 사주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막 도전하고, 내가 가져서가 아니라 진리 안에 있으니까 자꾸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 별명이 꿈동산이에요. 꿈동산. 멀굴이 커서 꿈동산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자유로움이 있어서 청춘은 60부터야 그러면서 막 다시, 저는요 은퇴하신 목사님들 은퇴식을 이렇게 가서 보거나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은퇴하시면서 다 늙으신 할아버지야. 늦게까지 이제 70이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또 다시 개척합니다. 아니 할아버지 뭘 또 개척하시고 그냥 좀 쉬시지. 근데요 진리 안에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막 70의 할아버지 목사님이 개척하는데 여러분들 기쁨이 있겠어요? 고객을 별로 배려하지 않아. 자기 안에 꿈과 소망 가는 거예요. 막 아프리카로도 가고, 남들은 늙음악해서 이제 골프 치고 휴양하고 하면서 노후를 즐기려고 하는데 진리 안에 거하면 그것도 의미 없어. 왜?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걸 꿈꿔서 계속 도전하는 거죠. 계속 꿈을 꾸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있는 자들인데 오늘날 너무나 안타깝게 영적으로도 정말 계속 경기가 안 좋아. 그러니까 다들 그냥 영적으로도 영적 공무원만 되려고 그래. 그냥 어떻게 간당간당하게 주일 예배만 지키고 그냥 그 눈에 밖에 나지는 않으면서 교묘하게 이렇게 해서 어쨌든 구원의 그 줄타기를 하면서 구원은 돼야 되니까 하지만 더 이상 복음을 해서 막 내가 헌신하고 5, 1년 내가 방송을 배워서 방송실을 내가 장악하겠습니다 막 하고 막 내가 그냥 뭐 이런 열정이 없다라는 거죠. 나만 지금 신났어. 여러분 다 젖어 있는데. 그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유익이고 축복인데.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요, 야, 너 딴 거 필요 없어. 공무원 해.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막 꿈을 키워주세요. 막 꿈을 키워주세요. 막 비전을 키워주세요. 막. 그래야 되는데, 뭔가 자꾸 침체가 와. 이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 봐요, 요셉. 하나님 주시는 꿈이 너무 좋으니까 자기 형편은 자기는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자기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데, 열방의 지도자가 되는데, 그거 얼마나 어처구니 없어요. 그렇죠? 나라도 아닌 족장의 삶 속에서.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됐어. 그 꿈을 놓치지 않은 거야. 진리 안에 있으니까. 진리 안에 있으니까 성실한 거야.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여자가 란제리를 입고 날 꼬셔서 내가 감옥에 왔다고 그 보디발 안에 체포하라고 막 그렇게 난리친 게 아니라, 그럼 벌써 죽었을 거야. 거기 다 정치수범 수용소인데 보디발 친구들이 없겠어요? 근데 그냥 조용히 묵묵히 성실하게, 남이 뭐라 하든 남들이 뭐라 해도 좋아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사랑하여 주, 계속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국 꿈을 이루시고 비전을 이루잖아요. 저는요 계속해서 도전할 그때는 몰라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인데 그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가진 자들에게 그 때를 주신다고. 그래서 저는 계속 선포하는 게 제 특징이에요. 계속 뭘 한다 자꾸 선포해. 여러분들은 언제 할지 몰라가지고 막 열받고 막 조급해하고 도대체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 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하는 거야. 근데 개척 때부터 선포한 것을 하나님의 때, in his time, 그분의 때에 다 했고 다 이루어졌어. 저는 조급함 없어요. 물론 인간적인 조급함으로 빨리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범사의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는 걸 또 말씀대로 알아요. 당장 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근데 범사의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항상 저도 갈등해요. 그러나 그 갈등할 때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요. 이것을 선택하면 누가 좋을지를 생각해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거라면 그냥 해. 그냥 해. 그래서 특세 때는 신방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좋은 건 자는 거고 하나님이 좋은 건 신방이니까 다 했어요. 그러니까 선택의 결과가 누구를 좋게 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걸어가기 시작할 때 나도 모르는 능력과 축복으로 우리는 부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 21절이에요. 느헤미야 9장 19절 20 시작.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이걸 지금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네 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됐는 줄 아느냐?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분인데 진리에서 떠났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죄짓고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붙잡고 진리 안에 거할 때는 너희들이 이렇게 축복받지 않았느냐. 신명기 32장 10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진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돌보심으로 11년 동안 12년 동안 목회해왔어요.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해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그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성공하는 삶이 되길 원해요. 오늘 18절과 같이 우리에게 소명이 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보냄받은 자로서의 삶으로 가치 있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는 건데요.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진리로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에요. 17절. 진리로.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성장과 승리를 위해서는 이 진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하반절에 보세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진리가 모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진리를 갖게 되면 18절 말씀처럼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이 보내시는 삶으로 선다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사도적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 직장이 생계를 위한 직장이었다면 이제는 복음의 가치를 위한 직장으로 직장을 보는 눈이 변화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하면. 여러분들의 직장 하나님께서 생계를 얻도록 주신 걸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 안에 거하면 그 직장에 대한 새로운 시선이 생겨요. 복음의 가치를 위한 직장으로 나에게 준 거구나. 복음 전도를 통해서 변화될 영혼들을 통해서 내가 그곳에 서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라는 믿음과 함께 삶이 가치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인생이 예수와 같이 죄와 사망에서 영혼들을 막 건져내므로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2019년 2018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부흥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셨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2019년으로 넘어왔어요. 부흥도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 부흥을 누리기 위해서는 거룩한 성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성장은 반드시 승리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 거룩한 성장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이 진리인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세상과 세속의 삶을 살지만 온전한 진리 가운데 내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복음 위에 서서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듣는 인생이 아니라 그 복음을 팔로우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복음을 해서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생각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의 신앙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말씀 위에 있는 신앙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성경보다 교회 법이 더 우선시 되잖아요. 인간의 목회자의 생각이 하나님의 통치권보다 더 위에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씀에 자꾸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주는 승리와 능력, 그 돌보심과 축복하심,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의 삶을 인도하는 그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간절한 기도예요. 다시 쉽게 적용해서 말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말씀과 하나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실패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신앙이 있고 그 신앙이 말씀 안에 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하강 곡선을 그리지 않아요. 더딜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주가는 항상 상승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내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정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가 지쳐 있습니까? 능히 하나님은 우리의 지친 육체도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에 있는 그 뼈들도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는 않지만 내가 기도하게 하셔서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의 삶이 복음 안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2019년에 다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돌보시는 축복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똑같은 시행착오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거룩한 성장과 승리로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그것은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인데 듣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알고 배우는데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복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올 한 해 승리하는 한 해, 성공하는 한 해, 성장하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위하여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무너지고 있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쓰러지고 있습니다. 뭔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작정하지만 하는 일들마다 꼭 다시 어려워져서 그동안 모은 물질과 수확들을 다 잃어버리고는 합니다. 하나님, 어둠의 진들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 정사와 권세들을 통하여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킨 자를 찾고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죽어나갑니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들을 이길 힘이 있는데,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지 않고 말씀 밖에 있다 보니 계속해서 패배합니다. 2019년만큼은 말씀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작지만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거룩한 주일을 생명다해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문을 두드리실 때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올 한 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 하나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가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어차피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할 거라면 하나님 제대로 말씀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순종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성장과 승리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며, 결국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공격에 우리는 패배하고 쓰러져서 헤어나올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벌어놓은 재산도 마귀의 공격으로 다 잃어버리고, 가꿨던 건강도 마귀의 공격으로 무너집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열심히 공력을 쌓고 신앙생활하고 직분도 얻었지만
또 어느 순간 진리 밖에 거함으로 마귀의 공격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개척하며 교회를 세워가며 봉사하며 섬기며 받았던 그 은혜들 마귀에게 다 빼앗기고 왠지 패배자, 실패자요, 헛된 삶을 산 것처럼 느껴지는 공허함, 허망함이 오는 것, 우리가 말씀들을 구절구절 찾아가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는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능력입니다. 진리로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고 진리는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진리이신 예수 안에,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으로 2019년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자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의 상승의 곡선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하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건 우리의 귀를 즐거우라고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그렇게 훌륭하게 자라고 네 삶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이 너를 택하신 것은 네가 성경을 알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대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말씀대로 살아 승리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으로 2019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